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제목이. 여러분들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어렴풋이 영원한 생명은 이걸 거야. 천국에서 뭐 이렇게 무한하게 사는 걸 거야 라는 그런 약간 생소하고 겪어보지 못했고 그냥 상상만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영원 모르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을 일단 경험을 못 해봤어요. 영원한 것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에서만 이게 주어졌지 경험을 못 해보고 체험을 못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이런 걸 물어봅니다. 시간이라는 건데, 영원한 시간을 주었다는 건데, 진시황 문제도 그 자신이 그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 돌아다녔고 그랬었지만 본인도 결국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소리내어서 외쳤죠. 소리내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을 했죠. 거기서 우리가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을 해요. 주마다 한 번씩. 근데 이놈의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불로초냐?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니까 많은 현대 문학과 과거부터 이어졌던 작품들 보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뱀파이어죠. 뱀파이어는 남의 피를 뺏어서 기생해서 남의 생명을 뺏어서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떠오르는 또 작품이 뭐죠? 좀비 문학이죠. 좀비 문학은 이제 영원히 살긴 사는데 썩어져 가면서 사는 거죠. 그건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게 뱀파이어처럼 사는 건가? 햇빛을 보면 안 되고 마늘 무서워하고 십자가 무서워하고 그래서 남의 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건가? 아니면 좀비처럼 사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범주 안에는 여러분의 육신이 어때요? 건강한 채로 살겠죠? 권사님도 어떤 권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오래 사세요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오래 사는 건 이제 싫어하세요, 다들. 왜? 내 몸뚱아리가 아픈데 이 아픈 몸뚱아리로 오래 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세요. 저는 빨리 나고 싶어요. 그렇게 오히려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건강할 때 빨리 그냥 속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을 때는 다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육신으로 젊은 시기 때 영원히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 하나님은 분명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이해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옛날에 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시간과 존재라는 것을 쓰셨어요. 존재와 시간, 제목은 헷갈리는데 시간과 존재와 시간인데 책을 쓰셨는데 무려 600페이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600페이지면 여러분 어느 정도 양이 상상이 안 되죠. 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쓰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1부였어요. 1부. 1권으로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럼 1부 다음 뭐예요? 이제 2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2부를 쓰셨는데 잡고 하셨어요. 2부를 다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해가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시간이 왜 이렇게 어렵나? 시간을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면 그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교부 철학자가 계세요. 교부 신학자가 계세요. 그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그랬던 교부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도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뭐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답변을 뭘로 했냐면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게 그 당시 얘기했었어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말들은 자기네 이성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질문들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어거스틴은 그러지 않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전에 잠시만요. 시간이라는 것 이전에 시간이라는 이전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계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인 거잖아요.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 뭐예요? 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공간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그때부터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위에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분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창조 이전에 그때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이미 그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죠. 참 오묘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면은 어떤 게 영원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영원히 있는 것 같습니까? 과거의 돈은 물질들이 영원히 있는 거 없습니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혹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불타거나 영원할 것 같은 물질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물질이 아닌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물질들은 다 사라질 거고요. 그 물질이 아닌 것 중에 분명히 영원한 게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중에 저는 떠오르는 게 사랑이 떠오르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사랑은 있네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가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떠오르는. 즉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판의 결과물로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영생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심판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현생 지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어야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네요. 그럼 우리의 현생은 어때요? 작고 초라해지고 왠지 심판대에 놓여져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예요?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이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행동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쪼그라들겠죠. 위축되겠죠. 불안해지겠죠.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구차하겠습니까? 영생하려고 나 믿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지 혼자 오래 살라고 지 혼자 평생 살라고 저렇게 잘 믿고 있는 거였네 라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성경을 더 봤어요. 영원한 게 뭘까? 영원히 사는 게 뭘까? 영원한 게 뭘까?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고, 또한 심판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맞아요. 영원히 사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 영원히 사셨던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현세를 살았을 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살았을 때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사셨구나, 저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보자는 거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는데 엄청 멋있게 살았습니다. 두 가지, 그분은 많은 형태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거기 연못에 물이 한번 휘 돌리면 거기에 누가 몸을 퐁당 담그고 나오면 질병이 나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뭐예요? 거기 들어가길 원하는데 물이 휘 저어졌을 때, 물에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거기다 들여보낸 사람이 없어서 늘 그 근처에서 구걸하면서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다. 나는 누가 나를 여기다 던져줘서 나를 좀 일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근데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갔습니다. 영원히 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거 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일에 하나님 봐야지 사람을 고쳐?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분은 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어요. 월요일도 주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월요일은 일하고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뭐하고 주일은 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간 어디에 계시다고요? 시간 안에 계신다고요? 아니요. 시간 어디에 계세요? 시간 위에 계셔요.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런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 위에 너머에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일에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언제든지 불꽃같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하게 사시는 분들의 선행한 그 의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편일 때문에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 날은 뭐했던 그런 것들이 시간적 제약이 깨져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이 깨지는 여러분도 시간 위에 사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 스스로 굴복해서 나는 못해라고 아니라 나는 해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 사지 마시고.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여러분들 또 잘 아는 내용인데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물을 떠다 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는데 여인이 왔어요. 여인이 그 해가 쨍쨍한 해가 타들어갈 것 같은 그 쨍쨍한 그 시기 때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니까 아주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죠. 근데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유대인들은 돌아가요.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고 그 민족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그 공간을 피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왜? 더럽고 지저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공간 어디에 계시다고요?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뭐요?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공간 너머에 계시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안에 공간이 있겠죠.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겠죠.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공간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 공간의 평판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 공간에 있는 나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많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합니다. 자신을 여태까지 부끄럽게 했던 그 평판에서 그는 해방받습니다. 나빴던 평판, 부끄러웠던 자신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우물에서 물 길러 왔잖아요. 길렀던 그걸 던져버리고 가서 구세주가 오셨다고 막 떠들어대죠. 자신이 뭐했던 여자, 그냥 부끄러웠던 여자인데 남편만은 부끄러운 여자인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은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비록 위치가 여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도 그의 능력은 무한하게 발휘되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든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나쁜 평판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그게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데, 그럼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피해봐도 나는 괜찮아. 물리적이든 혹은 뭐 물질적이든 어떤 뭐 건강에 그런 피해를 봐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영생할 거니까 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영생을 받은 삶이 아니라 되돌아보면 쪼잔한 삶, 부족한 삶입니다. 뭐 하나 잃을까 뺏길까, 건강을 잃을까,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뭐 내가 있는 곳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늘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린 그 반줄 믿고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을 받은 삶의 삶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이 세상 멋있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공간, 우리 성도님들의 평판 그런 거에 연연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쪼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으로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찬양하기